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인데요. 우리 몸이 불편하시지 않는 분들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청년부 우리 수련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날 저녁 때에 간식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햄버거를 제가 이렇게 갖다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햄버거 좋아하십니까? 햄버거 좋아하시네요. 네, 큰 소리로 네. 오늘 가장총무님들 원래 오늘 식사가 없습니다. 네, 가장총무님들에게는 햄버거가 나갈 겁니다. 우리 가장총무님들은 기쁨으로 햄버거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햄버거를 저도 좋아하지만 한때 햄버거를 저는 싫어하고 증오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 수능 마치고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때 매일 햄버거를 질리도록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패스트푸드점에 유명한 땡땡리아에서 4개월 정도 알바를 했을 때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상봉동에 있는 상봉터미널인데 그 안에 이 땡땡리아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알바했던 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네, 그때 열심히 햄버거를 만들었었는데 한 10종류 정도 제가 이래봐도 만들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패티를 직접 직화했던 때였기 때문에 정말 맛있었거든요. 요즘 보니까 그냥 데우기만 하더라고요. 좀 아쉬운 맛이 있는데 알바생들에게는 큰 특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일하는 알바생들에게는 한 가지의 햄버거를 매일 하나씩 먹을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음료는 무제한이었고 그래서 실컷 콜라와 또 햄버거를 하나 먹고 나면 내일은 또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기대감으로 알바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맛있던 햄버거가 한 달, 2달이 지나니까 점점 입맛이 떨어지고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레시피를 더 맛있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쉬는 시간에 햄버거가 기다려지지 않더라고요. 더 이상 너무나 물렸던 것이죠. 맛있지 않고 또한 그 햄버거가 더 이상 실증이 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좀 없는 형편의 용돈 좀 벌고자 햄버거도 만들었었고 또 학교 구내식당에서 열심히 또 설거지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인터넷 설치기사 알바도 며칠 하다가 이건 적성이 안 맞는다 해서 때려친 적도 있었습니다. 군대를 막 전역하고 나서 또 보습학원 교사로 또 알바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과외 알바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살 길을 열어주셔서 일할 기회를 주시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서 햄버거도 먹고 또 많은 인생의 경험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좋은 추억이지만 당시에는 참 힘든 순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이 고난의 터널을 과연 지나갈 수 있을까? 지나고 보니까 그 고난의 터널 어느 순간 다 지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믿기 어려운, 믿기 힘든 큰 고난을 당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해결 불가능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었죠. 그는 바로 지난주에 보았던 사르밧 과부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지난주의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남아있는데 바로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경험을 그녀가 경험한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마지막 시리즈 설교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이,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 리뷰하자면 사르밧 과부는 결핍의 상황 속에서 엘리야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기적이었죠? 바로 마지막 그 곡식 가루 한 움큼과 또한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대접했을 때,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녀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일하시게 됩니다. 바로 그 곡식통의 가루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또한 이런 결핍의 상황을 이겨내는 모습들을 또한 자기 자신도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나눠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부를 드린 자의 삶의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더 큰 고난이 그녀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그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어떤 고난이었어요? 바로 사랑하는 아들, 아마 어린아이들이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녀를 안고 어떤 다락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그 소년이 몸무게가 많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어린 아들이 큰 중환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큰 고난을 겪었던 것이죠. 생각하지 못한 이 고난 앞에서 그녀는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이전의 고난은 사실 죽을 것 같은 고난이었어요. 하지만 죽지 않았죠. 근데 이번에 고난은 어떻습니까?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아니라 이미 죽은 고난이었어요. 죽은, 이미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고난의 현실을 그녀는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도 없이 혼자서 온 힘을 다해 아들을 어떻게 양육했겠습니까? 아들은 마지막 희망이었을 거예요. 소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마저 죽는 현실 앞에서 너무나 큰 괴로움을 겪는 이 여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녀는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바로 엘리야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엘리야여 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는 의미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께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엘리야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그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셨는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 앞에서 그녀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책임을 그리고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의 이 아픔과 고난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 또한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주시는 것일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헌신을 덜해서 그런 것일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죄악이 있는 것은 아닐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원망이 찾아오죠. 누구를 향한 원망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심한 벌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며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연속되는 고난을 심심치 않게 경험하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매질이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매질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맞나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당시 제자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구걸하고 있는 한 맹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맹인을 향한 의문이 제자들에게 있었나 봅니다. 주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다고 들었는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게 됩니까? 자, 요한복음 9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고자 그러한 고난이 찾아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명하시게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맹인은 앞을 보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계속되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다시 일어서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무엇을 어떤 죄를 저질러서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기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힌다면 응당한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을 죄의 대가로 우리는 해석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너머에 보이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고자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고난 앞에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고난 너머에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묵묵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고난이 있더라도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인은 원망하면서도 화살을 1차적으로 엘리야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녀의 하소연을 들은 엘리야는 죽은 그 소년을, 그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죽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그 아들을 데리고 다락에 올라갑니다. 아마도 이 소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린 자녀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그 혼자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갈 것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또한 누구의 믿음이 보입니까? 과부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도 보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원망하고 있고 또한 그 화살을 엘리야와 하나님께 돌리고 있지만, 엘리야가 아들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을 엘리야에게 맡기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녀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도 그렇고 이 사르밧 과부도 그렇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앞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 문제일수록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십자가를 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물을 주신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일이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겠죠. 나에게 주신 선물을 간직하며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죽은 것처럼 소망이 없는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르밧 과부처럼 주님께로, 주님 품으로 데리고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부모인 우리조차도 믿음의 눈을 들지 않으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렵다라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자녀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죽은 아들을 맡긴 과부처럼 어두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전시키시고 상황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다락방에 올라간 엘리야는 이 죽은 소년을 데리고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20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 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과 21절에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어떤 의료적인 행위인지 아니면 어떠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영적인 행위인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자녀를 위해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도 그렇고 엘리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니까 결국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아이의 생명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죽었던 우리 자녀를, 또한 죽음 아래에 있는 우리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 바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시험도 조금 더 잘 봤으면 좋겠고, 학교도 잘 들어갔으면 좋겠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예뻤으면 좋겠고, 마음도 정말 상냥했으면 좋겠고, 다양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1살, 2살 나이가 많아질수록 드는 생각은 무엇이 최고인지를 알겠더라고요. 바로 주님을 최고로 잘 믿는 자녀가 가장 행복한 자녀구나,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진 자녀구나라는 생각. 그리하여 주님께서 그 아이를 만나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믿음 안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자녀로 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구나라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됩니다. 사랑과 화평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를 향해서 소망이 없다고, 죽은 모습이라고 포기하는 일이 절대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주님이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이 소식을 가지고 엘리야는 과부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놀라운 일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전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여인이 똑같이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18절에도 24절에도 똑같이 반복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때는 너무나 믿음이 연약한 고백이었습니다. 푸념 섞인, 원망 섞인, 비아냥거리는 고백이었다면 이제는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것이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군요. 이전에도 고백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마음에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비아냥거리는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고, 또한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정말 사실이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회심해서 입술의 고백이 바뀌었던 거예요. 이전에는 원망과 좌절 섞인 비아냥거리는 죄책감 가운데 있는 고백이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노래하는 놀라운 찬양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도, 우리의 입술도 이렇게 바뀌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 자녀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까마득하고 어찌해야 될지 몰라 너무나 막막하고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지난날 내가 경험했던, 내가 저질렀던 많은 죄로 인해서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원망이 뒤섞여 있는 눈물밖에 안 나오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주님께 우리 자녀를, 우리 모든 문제를 맡긴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 자녀를 모든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 이끌어내셔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을 왜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큰 영적인 대결 구도 가운데 있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악한 바알의 그 수종을 들었던 아합과 이세벨의 대결 구도 가운데 있던 때였습니다. 누가 참된 신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바알과 아세라냐를 따졌던 시대였습니다. 이를 증명해내고자 큰 영적인 대결이 있게 되는데 바로 갈멜산에서 있었던 대결이었습니다. 그 갈멜산 대결이 어디 나옵니까? 바로 지금 본문 읽었던 말씀 직후에 열왕기상 18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 다음에 큰 영적인 대결이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참된 신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마치 오늘 이야기는 앞으로 있을 전개되는 모든 이야기의 예고편과 같은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가 우리 삶의 예고편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기적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세상 아닙니까? 오랜 가뭄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고 또한 우상 숭배는 극심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미미한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방황하며 낙심합니다. 좌절의 자리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큰 영적인 대결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내가 진짜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 연약한 인생들을 붙들고 있고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는 왕이 바로 나야.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결과인 죽음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나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또한 그가 살아나는 은혜를 보게 하신 것이죠. 모든 문제를 기도함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경험시켜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이 사건은 누구를 보여주고자 한 사건입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류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사망과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죽을 몸도, 아니 죽었던 우리의 영혼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부활의 주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죽음까지도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죽음까지도 해결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살아나고 솟아나게 되고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과부가 엘리야에게 죽은 아들을 맡긴 것처럼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묵묵히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사진의 이름은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사진입니다. 사진을 잠깐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여기 작은 쌀알과 같은 점이 보입니다. 점을 자세히 보면은 푸른색이 띄어지는데 이 사진은 칼 세이건 박사라는 분이 이름을 그렇게 지은 분인데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이 사진을 보며 지었는데 그 우주 탐사선을 통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인간이 만든 물건 중 하나가 가장 멀리 이동해서 거기서 바라본 지구 사진입니다. 그 물건은 다름 아닌 우주 탐사선인 보이저 1호라고 합니다. 이 보이저 1호는 언제 발사가 됐냐면 1977년에 발사됐어요. 지금부터 약 한 48년 전, 50년 전에 발사된 우주선입니다. 지구로부터 지금은 가장 멀리 있는 190억 킬로미터, 이게 상상이 됩니까? 190억 킬로미터에서 태양계를 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1990년에 이 칼 세이건 박사의 제안으로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이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보낼 수 있는 가장 먼 곳에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어떤 모양이에요? 점이라는 거예요. 점. 푸른 점에,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지금은 고인이 된 이 칼 세이건 박사가 철학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을 제가 잠깐 화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다시 저 점을 보라. 저것이 여기다. 저것이 우리의 고향이다. 저것이 우리다.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당신이 아는 모든 이들, 예전에 그대들의 삶을 영위했던 모든 인류들이 바로 저기에서 살았다. 중략하고요. 인류 역사 속의 모든 성인과 죄인들이 저기 햇빛 속을 떠도는 티끌 위에서 살았던 것이다. 지구는 우주라는 광막한 공간 속의 작디 작은 무대다. 저는 다시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전 저 점을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구가 점인데 그 안에 몇 명의 사람들이 사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인구 통계를 보니까 81억 명의 사람들이 저 점 안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디 작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티끌보다도 더 작은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티끌보다도 더 작은 우리를 위해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태초 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사망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죄책감에 시달리고 원망으로 아우성치는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자녀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입혀 주셨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나에게 집중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세미한 신음 가운데도 응답해 주십니다.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내 인생을,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살려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히 오늘도 고난의 길이지만, 힘겨운 날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는데요, 참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그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마음에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안에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 보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 들어 주 보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티끌보다도 더 작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연속되는 고난으로 인해 지쳐 쓰러져 죄책감과 원망으로 시간을 허비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며 괴로움 가운데 있던 자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면 다시금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끝까지
끝까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우리 자녀를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임을 믿사오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부부도 살려 주옵소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통해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참된 환희와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사르밧 과부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 위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온갖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다시 깨끗이 완벽하게 나음을 잊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완벽하게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